오늘은 약한 그릇이 정답이다. 약한 그릇이 정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한 그릇과 같은 종들을 통하여 큰 성취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찾으셨던 연약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 천사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어느 날 나타났어요. 요아스와 기드온은 이 오브라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날 이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던 이 소심한, 아니 좋게 이야기하면 신중한,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잔머리를 굴리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할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 가운데 좀 자세히 보면은 여기 여호와께서 그를, 이 기드온을 돌아보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아보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살펴봤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장점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장점을 살펴보시고 그 장점에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자기의 종으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방금 읽었지만은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 내 힘을 의지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회 성경 주석 여기 2권에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군요. 여기 이 성경절 가운데 이 내 힘, 이걸 뭐라고 주석을 했는가 하면, 즉 당시에 밀타작하는 데 들인 힘과 미디안인들을 피하는 데 활용한 수완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진 모든 능력을 모아 내 백성을 구원하는 고귀한 일에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권능을 주실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랬죠? 이 기드온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지만은 아까 나쁘게 얘기하면 뭘 굴리는 사람이에요? 잔머리. 이 잔머리를 굴린다는 거는 그 사람이 좀 보통 사람들보다 IQ가 좀 높을 거예요. 그죠? 예. 머리가 만약에 회전수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요. 아마 기드온이 이렇게 돌아가는, 좀 이렇게 IQ가 좀 보통 사람보다 높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그런 수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밀타작하는 것을 들키는 순간 누구에게 뺏기니까? 이 메뚜기 떼와 같은 그 아주 엄청난 인해 전술을 쓰고 있는 이 적국, 미디안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그걸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숨었어요? 포도즙만 짜는 그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밀타작을 한 거예요. 잔머리입니까? 잔머리. 이게 수완이 좋은 거예요, 수완이. 예. 그 다음에 밀타작할 때 또 이제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예? 힘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러보아, 이랬잖아요. 돌아보아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그랬습니다. 돌아보아. 돌아보니까 수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밀타작을 잘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잘 돌아가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이 장점들, 그 힘, 기술, 이 수완들을 사용하셨다 그겁니다. 어디에 사용하셔요? 당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셨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권능을 덮어 씌워주셔가지고 큰 용사로 쓰셨다 이겁니다. 참 그게 오늘 이 메시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차근차근 자세히 살펴 돌아보셔서 이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나, 무슨 기술이 있나, 재능은 뭔가, 성격은 어떤가, 수완이 좀 있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자세히 보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가지고 기드온과 같이 여러분 모두를 크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몇 분 앉아 계신데 참 이 애정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분씩 제가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안목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이. 돌아본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애칭으로 부르기를 참 즐겨하는 여기 언니, 우리 현숙 언니 앞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봐도 참 이분이 체격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아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느낀 건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 이분이 손에 가진 거 있으면 무조건 나눠주는 거예요. 이 나눠주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없어질 때까지 다 줘요. 남기지도 않고 다 준다니까. 네? 저도 지금까지 이 언니를 알고 나서 말이죠, 제가 거의 제 이민 생활만큼 이 언니를 잘 알고 지내는데요, 제가 받은 게 진짜 많아요. 저도 좀 드리긴 했지만은 받은 게 더 많다니까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장점이 있는 것도 아세요? 이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민망한데 너무 좋으니까 이 두 번째 장점은 이분이 음식 손맛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제 와이프하고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이 언니가 한번 이 음식을 만들고 손을 대잖아요. 맛이 얼마나 좋냐면 그야말로 끝내줘요. 끝내줘. 맛이 끝내줍니다. 오늘 이분이 지난주에 낫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낫또 비빔밥을 건강식으로 준비해 오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만 일주일 동안 기다린 거 아세요? 한번 이따 끝나고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끝내줄 겁니다.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걸 보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아실까요? 하나님도 이분의 장점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셨는데 아마 이분이 하나님 능력 받으면 기도원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명상하니까 제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기왕 말한 김에. 네. 이제 반대편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님,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죠. 이 교수님의 장점은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하나님이 돌아보시니까 이 교수님은 진짜 변질되지 않는 충성. 이 충성심이 있고 또 순종심이 있어요. 이분이 은퇴하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에서 필요할 때는 늘 노하지 않고 순종하세요. 충성심이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진짜 한 분도 안 빠지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 분은 이분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 전을 찾아오신 분이요. 제가 낙심되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분을 보면은 그냥 막 기운이 나고 막 힘이 솟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붙여주시는구나. 근데 지난번에는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미국 분이 한 분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그 미국 분이 오셔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할 때는 뭐 한국말로 하고 그렇게 했지만 대표 기도를 사실은 우리 이 집사님, 이 교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그분을 보더니 단이 올라가지고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유창하게 영어로 Our Father in Heaven 하면서 막 쫙 하시는데 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가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 기도 너무 잘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영어로 그냥 100%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 상황에 맞게 참 대처를 잘 하시고 충성스럽게 하시고 자리를 지키시고 참 하나님이 그걸 장점을 제가 본 것처럼 더 정확하게 보시고 그것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 입혀줘가지고 크게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참 감사한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15절을 우리가 다시 사사기 6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한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면 이걸 그냥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응?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기드온의 그 겸손한 말을 오늘 우리가 이걸 보고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이 겸손한 정신을 정말 미덕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큰 용사야. 지금은 이렇게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장차 큰 용사가 되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일을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드온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상권 15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마치 기드온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인과 싸울 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을 할 때도 필수 불가결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의 노력으로 일하시고 연약한 그릇들을 통하여 큰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그릇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룬대요. 저는 정말 이 권면의 말씀,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큰 일을 성취한대요. 하나님 한다고 하면 하십니까?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연약한 저의 모습이나 연약한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도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과 또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 겸손한 사람 나는 내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 이 성경을 뒤져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이 13만 5천 명을 몇 사람 치듯이 물리치리라? 한 사람 치듯이. 누가 함께 하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진짜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하늘은요 지금도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능력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온 하늘이 지켜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고 반드시 뭐 한다고요?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대한 적을 만나도 아무리 정말 난공불락의 이 걱정스러운 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치듯이 딱 물리쳐 주겠다.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이 즐거움이에요. 이 능력입니다. 그 신앙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온갖 것에 구하는 것만큼만 그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라.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 기도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겸손에 당신의 능력을 더하여 사용하신다. 자, 하나님은 무엇에 당신의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요? 겸손에. 이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사기 6장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기드온이 가진 중요한 이 장점이 살짝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또 여기도 잔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아마 믿음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이 잔머리를 잘 굴리면 믿음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대쪽해 하나님 그래도 이 기도원과 함께 했어요. 아주 담대하게 이 백주 대낮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우상과 우상을 제사 드리는 이 단을 보란 듯이 허무른 것이 아니라 조금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어요. 눈치가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친을 비롯하여 그 고향에 있는 친척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다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백주 대낮에 이 우상을 헐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는 아마 직설하게 두들겨 맞든지 아마 사단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갖고 잔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언제 한 거예요? 다 잠들었을 때 밤에 10명의 이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순종한 이 겸손한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에서 우리에게 배우게 되는 이 장점은 겸손인데,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것을 정말 믿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겸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비록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0절 보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이제 고향 요아스의 이 빌리지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늘 하던 대로 이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갔어요. 바알의 단을 찾아갔는데
단이 어떻게 됐어요? 밤새 다 무너졌어요. 그 옆에 세워놨던 아세라 이 우상 신상도 목이 꺾어지고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어떤 놈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이걸 다 허물어뜨리고 이게 우상을 꺾었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수소문을 한 끝에 누가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갖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미 요아스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아들 기드온에게 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천사를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준 명령을 순종한 것뿐이라는 얘기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참 머리가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분노한 이 사람들 앞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이 기드온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러분 히브리 단어 가운데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처럼 이 한자의 단어에 그 뜻이 있는 것처럼 뜻이 다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뭐 뜻이 뭐 그렇게 없지만은 이 동양 사람들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찍어 넘긴다는 뜻이에요. 찍어 넘긴다. 쉽게 얘기해서 부순다는 뜻이에요. 부순다. 격파. 칼로 찍어 버린다. 이거예요. 이 이름값을 한 것 같아요. 기도에. 참 재미가 있어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을까? 아마 이 부모가 이 요아스가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뭘 찌르는 듯한 어떤 그런 어떤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기드온이라고 지어줬지 않았는가? 왜 저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가 하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한 행동을 보고 아이가 한 행동을 보고 이름을 지어준 그 아이가 있죠. 누구예요? 창세기에 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 예?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딱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엄마 이 태중에서 쌍둥이가 먼저 나가는 게 형이에요? 나중 나가는 게 형이에요? 먼저 나가는 게 형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둘이 서로 싸워서 먼저 나가려고 아마 속에서 싸웠던 것 같아요. 먼저 나온 게 누구였어요? 에서였어요. 에서가 먼저 삐집고 나가니까 그 뒤를 쫓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에서의 뒤꿈치 발목을 손목으로 콱 잡은 게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나와보니까 야곱이 뒤꿈치를 잡았어요. 근데 야곱이 히브리 말로 야캡. 이 야캡이 무슨 뜻인가 하면 뒤꿈치라는 뜻이에요. 뒤꿈치.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 기드온도 좋은 이름입니까? 제 생각에 좋은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 이름값을 했어요. 이름대로 사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야곱이 그런 좋지 않은 이름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어요. 계명을 시켜줬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못 가게 할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선언해 주시면서 네가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뒤꿈치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 이후로 그 이름값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엄청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축복이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도 같은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갖다 이름 세탁이라고 생각해요. 이름 세탁. 돈 세탁이 아니라 이름 세탁. 누가 이름 세탁을 해요? 하나님이 이름 세탁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잔뜩 난 이제 이 바알 숭배를 하던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 기도는 소심하니까 방에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앞세우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앞세우고 이제 숨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요아스가 아버지가 사사기 6장 3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내 아들이 이 바알단을 허물고 아세라를 꺾었다고 우리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섬기고 의지했던 이 바알이 진짜 신이라 그러면 이걸 꺾은 사람을 스스로 쟁론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벌하고 죽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벌하지도 못하는 신이라면 이 신은 가짜다 이겁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한마디에 완전히 굴복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 그렇군요. 아 가짜 신이군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없이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감사해가지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찾아왔던 이 기드온을 불러내가지고 기드온을 축복합니다. 그 장면이 사사기 6장 3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더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고쳤어요? 찌르는 자 기드온에서 이름을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을 넘어뜨렸다. 바알을 이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 세탁된 겁니까? 이름 세탁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생이 확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토달지 않고 그냥 100% 순종하면 기도원과 같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 성공의 법칙이고 하나님 정해주신 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 거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말씀으로 사는 거지 내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닌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원과 같이. 기도원이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부조와 선지자 상권 147페이지를 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을 헤아려는 생각은 모두 사라지고 기드온이 전쟁의 나팔을 불 때에 오브라인들이 제일 먼저 그 깃발 아래 모인 무리 중에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오브라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기드온에게.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고요. 나중에 이제 이 미디안 군사들 13만 5천 명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자,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우고 싶은 용사들이요, 다 나오라.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다 나왔는데 이 나온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기드온과 그 아버지 요아스가 살고 있던 이 오브라 이 성에 기드온의 고향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여러분들을 인해서 복받고 구원받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죠. 먼저 여러분들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걸음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지들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친구들까지 다 구원해 내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오브라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바알과 맞섰다 이거예요. 이제까지는 그 바알, 그 우상에게, 그 이방신에게 감히 눈을 들어 쳐다도 못 보고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맞선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긴 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 다른 거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섬기는 것, 귀하게 아끼는 것, 챙기는 게 이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의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의 우상은 누굽니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그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참 중요한 성경 말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과 빗대어 가지고 말이죠. 여기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 제일 싫어하지만 그 반대로 어떻게 사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삶, 이거 제일 기뻐하십니다. 계명 지키는 거예요. 계명. 특별히 십계명 지키시고. 그 다음 성경절 제가 또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이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진짜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이미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지키고 있어요. 성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제7일 토요일에는 딴 일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무조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준다?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복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이 아주 단순한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직접? 나를 사랑하면 내 무엇을 지키라? 내가 한 말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 일치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반대로 살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신다. 너무나 단순한 관계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해서 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원처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겸손히 우상을 배척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능력을 의지해서 축복과 형통의 삶, 승리의 삶을 모두가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요. 교만하면, 자,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단어가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하면 당신의 능력을 어떻게 하신다? 거두신다. 제거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 미디안의 손에서 기적과 같이 보호하고 구원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여러분 신앙과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무슨 거리 경주예요? 장거리 경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m 이 달리기가 아니고 신앙은 정말 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여러분 처음 잘했어도 중간까지 잘했어도 언제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해야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애석하게도 기드온이 이 막판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잘못한 것까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다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 보고 잘못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순종 잘하며 하나님이 기뻐 쓰셨던 기드온도 이제 미디안 이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군사로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태평성대의 시간이 왔어요. 이제 미디안이 더 이상 성가시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됐죠. 예. 이 사단이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할 때는요,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가 위험한 게 뭐냐면, 시험이 올 때보다 시험이 없고 편안할 때가 더 신앙생활 할 때 위험한 순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 갖고 이 유혹과 이 시험을 하는 게 사단, 마귀가 하는 게 그겁니다. 맨날 먹고 연구하는 게 그런 거니까. 네. 역시나 이 기드온에게 이 마귀가 접근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고 말았어요.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랬더니 23절에 뭐라 그래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기드온이 믿음의 말을 제대로 한 겁니까? 여기까지 제대로, 정말 여기까지 제대로 잘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잘한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 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미디안을 물리치고 말이죠. 기드온이 이때 당시에는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였어요. 예?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뭐 이런 때 비슷한 겁니다. 왕이 따로 없었어요. 예. 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한 이 용장, 이 기드온이 이제 약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돼가지고 딱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이 쫙 와가지고 자동 충성 맹세하면서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 우리 대장이시여, 당신이 이제 이 위대한 일을 우리나라를 위하여 했고 우리를 이 적국 가운데서 구원했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왕이 되고 당신의 손자들 자자손손이 다 왕족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쯤 되면은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뭐 딱히 다른 초이스도 없으니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겸손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한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릴 왕이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내 후손도 너희를 다스릴 일이 없을 것이다. 누가 다스리는 것이 옳다?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다. 아멘. 여기까지 잘했어요. 여기까지 잘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 자, 보십시오. 24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좀 한 절 띄어가지고 26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새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그리고 27절을 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정말 큰 잘못을 그 위대한 겸손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말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해놓고 이미 그 마음과 사상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러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가지 청이 있다. 무슨 청입니까? 너네들 이 전쟁에서 이겼던 이 전승물들 있지? 그 미디안 사람들이 추렁추렁 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이 금 귀고리가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그래갖고 이 금 귀고리를 다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다 나한테 가져와라.
다 가져왔더니 얼마나 돼요? 금이 달아보니까 1,700세겔. 어마어마한 금이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금을 가지고 에봇 옷을 만들었대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보석이 여기 딱 달려 있습니다. 양 어깨에. 그래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 우림 제사장 옷 에봇에 이 우림과 둠밈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하면서 불빛이 들어와요. 이쪽 불빛이 들어오면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에봇이 제사장만 입는 그 에봇을 아니 이 므낫세 지파의 이 일개 졸개도 못 되는 이 기드온이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주시니까 자기가 마치 제사장이 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금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어디다 보관을 했어요? 자기 고향에 자기 집에 싹 이렇게 보관해 놓은 거예요. 네? 집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특별한 장소에 보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거를 음란하게 위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으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많고 평안한 것이 영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이 나라가 참 미국이 참 세계적으로 제일 부강한 나라고 물질이 풍부하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참 어렵게 산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끝까지 겸손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이죠. 그게 살 길입니다. 이 이후에 이 기록을 이제 살펴보면은 기드온의 삶이 도덕적으로 더 타락을 합니다. 더 타락을 해요. 어떻게까지 타락을 하는가 하면 29절 30절에는요. 기드온이요. 아내가 많아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해요.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하던 그때 당시에 이 나라들은 이 일부 다처제라고 그것을 다 답습을 한 거예요. 아마 이 족장들을 이렇게 다 다스리면서 그렇게 이 헌납하듯이 이 여자들을 아마 바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많아가지고요. 아들이 난다.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 여러분 아내가 한 사람 있으면 70명 날 수 있어요? 안 돼. 못 낳습니다. 아내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70명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9장 5절에는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드온의 70명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자기 가족을 배반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날 날을 정해가지고 그 아들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자기 형제죠. 형제. 반석 위에서 여기 성경에 보면 70명을 다 몰살시켰어요. 몰살시키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까? 비극입니까? 비극이 일어났어요. 비극이 일어났어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고린도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결론을 제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삶을 살펴봤는데 이 기드온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영적인 삶의 유익을 삼기 위하여 반면교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반면교사할까요? 특별히 기드온에게서 배우는 이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는 약한 그릇이 정답이다. 자, 무슨 그릇이 정답이라고요? 약한 그릇.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약한 모습이 능력이요 강합니다. 약한 그릇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지일관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그 힘없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위협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신비한 능력이 항상 따름으로 여러분들 승리의 승리, 형통의 형통,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